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요. 구약 10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사형제 기도하실 때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참사도 일어났고요. 지금도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또 누가 또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방을 하면서 또 요구를 하면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스스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좀처럼 가시지 않죠. 계속 또 이제 이자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경제적으로도 좀 이제 성장은 더 둔화될 거라고, 내년 더 어려울 거라고 그런 전망들이 또 이렇게 오기도 하죠. 또 북한과도 대화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지금 강대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해병대에 있는 조카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올 정도로 또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건 좀 다른 거죠. 코로나도 지금 다시 재확산이 돼서 뭐 지금 또 4만 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근데 뭐 다행히 뭐 인위적으로 거리 두긴 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했다고 그러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우리는 역시 다시 또 항상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일, 또 하나님께 아뢰는 일, 그렇게 돌아가야 되죠. 우리가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그 전에 내가 바로 서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맞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근본적인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위에 서서 어려움들을 맞서 나갈 때 우리가 먼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막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뭐 성전도 막 그 기물도 뺏어가지고 가고, 다시 지금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지만 곧 파괴되겠죠. 지금 완전히 뭐 포위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백성들은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 있고 또 일부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그래서 8절이 처음에 시작이 뭘로 됩니까? 8절에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그러나로 시작하게 돼요. 그러나. 7절까지는 이런 일들에서 막 열방이 두려울 것이다, 떨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거든요. 그러나! 네, 그러나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소동하면서 엉뚱한 일들을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세 가지로 부르시네요. 세 번 반복을 하시는 거거든요. 세 번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강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잘 들어. 이렇게 부를 테니까 잘 들어.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게 첫 번째.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종. 나의 종. 종이 나의 종이라고 부른 것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의 의미가 뭡니까? 그 종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가 많잖아요. 막 죽도록 일시키고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채찍질하고 막 이런 노예 이런 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종이 주인을 위해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거는 1차적인 거에 더 있었던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것은. 나의 종이라고 하면 당시의 종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 이전에 주인에게 소속되어서 주인의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것이 더 들어있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는 너는 나에게 소속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엉뚱하게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 하다못해 조직폭력배도 어느 파에 소속되어 있는지, 자기 보스가 누군지에 따라서 어깨에 힘주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종이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 백성아, 이 일들을 기억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내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희는 내 종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결코 나를 잊지 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내가 너를 지었고 네가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네가 나의 종이니까 주인인 나를 잊지 마라. 너의 주인인 나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거든요. 어려움들이 오면은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부터 막 생각하고 너무 막 머리에 가득 찰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지었고 네가 나의 종이니 나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죄가 주인이었고 마귀가 주인이었던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똑같죠? 이제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제 의의 종입니다. 당신의 삶을 거룩하게 의에 바치십시오. 당신의 주인에게만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두 번째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 부르세요?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보세요.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킥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는, 선택에 대한 이유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강했다거나, 이스라엘이 특별히 지혜로웠다거나, 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민족이었다거나, 이런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화면에 다시 보시면 신명기 7장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오히려 더 적었기 때문에, 더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들을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돌아보면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믿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정말 모든 것이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잘해서 선택하셨다면, 내가 잘못하면은 너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입양했다가 파양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좀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파양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선택하셨으니,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 사랑을 네가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어려움을 주시려고 선택하신 게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사랑, 코이노니아 안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것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끄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부르셨나요? 세 번째는요, 8절에 보니까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벗이 어떤 존재입니까? 벗, 친구,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친구.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실 때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였어요. 마음이 통하는 관계.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 안 하고 이런 일 하면 안 되지!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겠다고 하나님 50명, 45명 막 해가지고 결국은 10명까지도 내려갔잖아요. 10명도 없어서 망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마음을 나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와도 마음을 나누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벗의 자손들, 너희도 나의 벗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셨네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아까 종이라고 했는데 한 단계 올라갔어요,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겠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의 친구다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친구가 그런 거죠. 그 우리가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친구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내 마음을 모두 주께 쏟아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구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참 좋은 친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처음에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종. 그 다음에는요, 내가 택한 자. 그 다음에는요, 나의 벗.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9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9절에 보시면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겠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끝, 땅 모퉁이.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땅 끝. 우리가 딱 구약 성경의 역사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을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땅 끝, 땅 모퉁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곳이에요. 가장 먼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는 미치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가 포기하는 그곳이에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침묵 안에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이 우리의 땅끝인 거죠.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세요? 어디가 제일 힘드세요? 어디가 가장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아무리 힘든 곳에 있더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바빌론까지 끌려갔어? 내가 거기서도 너희를 불러내서 이 땅으로 다시 오게 할 거야. 아무리 절망적인 곳에 있어? 그곳에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서도 내가 너희를 불러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이 어딥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병원이 땅끝이 될 수 있죠. 가장 힘든 관계 앞에서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내가 더 이상 풀릴 것 같지 않은 관계에 있는 분들은 그곳이 바로 나에겐 땅끝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막혀있는 지점이 어떤 사람에게는 땅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해할 수 없는 관계, 그곳이 땅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내가 너를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딱 막혀있는 그 지점, 정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부터 불러내.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 거기서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곳에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끝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붙들어준다는 말씀은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같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은 오랜 포로 생활 때문에 지쳐 있잖아요. 지쳐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붙들어 줄게. 네가 가장 슬퍼하는 것, 네가 가장 낙심하고 있는 것, 네가 좌절하고 있는 것, 네가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끝에 서 계세요? 지금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곳에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택하심을 볼 때 내가 택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셨나 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우리가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좌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이제 더 이상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론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때론 넘어질 것이고 때론 땅끝에 그곳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막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친구다. 네가 나의 택한 자다. 네가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명령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그 10절이거든요. 10절에 보면 두 개의 명령인데요. 첫 번째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바로 밑줄에는요. 놀라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두려움은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보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함께한다. 함께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약속이면 사실 끝나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네 개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결국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보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를 지키게 해라. 내가 가르쳐준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지켜서 또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라. 명령을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바로 약속이 붙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있기에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였던 것은 감옥에서도 요셉이 형통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특히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함께 아파하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야. 그 내가 함께 있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적들을 강하게 더 큰 힘으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보는 정말 전설과도 같은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명령은 단 2개.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놀라지 마. 우리가 이 약속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안다고 하고 많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덜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3개로 부르셨잖아요. 나의 종, 다음에 내가 택한 자, 나의 벗, 3가지였잖아요. 근데 하나가 빠져있죠. 더 중요한 거. 나의 수식어로 붙이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그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또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땅끝까지 갈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힘으로 어려움을 다시 맞서서 이기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나를 택했다고 하시고 나의 벗이라고 하시고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아멘.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나의 벗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땅끝이 있지만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겠고 그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뚫고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뚫고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